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고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은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우리 친족과 결혼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야곱을 불러다가 그에게 축복합니다. 자신을 속인 야곱이 그리 탐탁지 않았겠지만 이삭은 자신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종에게 신신당부를 하며 맡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반드시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 순수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것은 야곱이 이삭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일어나 밧단 아람 외할아버지 브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 아내를 맞이하라 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먼저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 주시며 야곱의 후손에게도 주시길 구합니다. 야곱이 받은 약속은 자기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그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형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야곱의 배우자에 대한 아버지의 이 말을 보면서 에서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안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가나안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케 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롯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머니 쪽이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 아내를 취한 것인데 아마도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나도 축복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행동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삭이 보여준 방향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것은 좋지만 이스마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가문이 아니라 갈라져 나온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전히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이처럼 문제를 발견해도 정답이 아니라 부족한 해결책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난 에서의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속 이 두 족속이 유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대립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를 향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위험하고 먼 길을 가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걱정하느라 야곱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길을 가던 야곱은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져서 거기에 노숙합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땅 위에 서 있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술람이라고 된 이 단어, 높이다,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떤 학자들은 사닥다리보다는 계단의 형태를 한 어떤 탑과 비슷한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 사닥다리 둘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신이 있는 하늘과 사람이 있는 땅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나타냈고 실패로 끝이 났지만 이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이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꾼 꿈을 언급하십니다. 그 사다리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결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도 반복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야곱이 확신하도록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 밧단 아람에서도 야곱의 곁에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침내 그를 이끌어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던 야곱이 가장 간절히 바라던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 불안, 걱정 모두 알고 계시고 안심하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말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잠에 들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나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냥 마냥 달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킵니다. 야곱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세웠던 것처럼 야곱은 일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야곱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그 약속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라고 하는데 본래 이 근처에 루스라는 성이 있다가 후에 베델과 합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서원은 어떤 조건을 걸고 하나님 이걸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한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그 약속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야곱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야곱은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더욱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